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절대 마음을 놓지 말고 고난당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두 명이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명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원래 하루에 한 3번 정도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습관처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 행했고 자신의 그 의로움이 가득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땠을까요? 부담이 엄청 많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의 우리 말이죠.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바리새인 기도가 나쁜 거고 세리 기도가 바른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 듣던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오히려 세리는 나쁜 놈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당연히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반대로 생각했겠죠.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결론을 미리 말하면 뭐가 지금 결론이 내는 겁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맞다는 걸 틀렸다고 결론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로 뒤엎는 것이죠. 비유의 백미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비유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땠는지 또 세리의 기도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맨 처음에 나오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따로 기도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린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구별돼가지고 뭔가 특별한 곳 혹은 뭐 특별한 자리에서 기도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도 드려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따로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자신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이어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특히 세리와의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잘남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죄를 열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토색이고 그 다음이 불이고 또 간음입니다. 토색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토색. 간단하게 말하면 탐욕이 이렇게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이렇게 빼앗고 갈취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토색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의식하는 것이죠. 세리를 간접적으로 의식하면서 나는 세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 간음한 자들 다 모두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리새인은 스스로 지금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를 강하게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이 11절 뒤에도 보면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라고 말하죠. 저런 놈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감사한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처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죠. 이 감사의 기도도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특히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온 인류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역사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 이렇게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네요.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의 태도로 거만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라고 말도 했지만 사실은 아까 따로라는 걸 설명해 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자기 자랑과 자신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죠. 또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죠. 12절에 보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금식을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대속죄일날 하루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년에 100번 했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걸 나는 100번 했다는 것이죠. 이건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나는 100배나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은연중의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죠. 또 뒤에 보니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의 11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지금 11조헌금을 드릴 때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 여러분 10만 원 이렇게 헌금하시지요. 10분의 1을 떼서 헌금하시지요.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 자기가 돈 번 돈의 10분의 1이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 자동차, 물건, 뭐 제품 그런 거 모두 다 계산해가지고 그 전체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내가 더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보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움을 받기에 합당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마땅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세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었습니까? 따로 서서 기도했지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지요. 멀리라는 말은 보통 그 당시에 기도할 때 성전에 들어가면 그 여인들의 뜰에서 보통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리가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멀리 서서. 또 한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세리야. 저놈이 우리 돈 가져간 놈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것도 불편했겠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리는 따로가 아니라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거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도의 관습에서는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라는 의식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비천한 모습을 보니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리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낮은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는 비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의 태도,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가 바로 이 세리와 같아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지요.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면 되지 뭐.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냥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뒤에서 좀 겸손하게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인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의 비천함을 계속해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도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나의 우둔함을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의 길에서 알게 되는 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의 죄악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넘을 수 없는 그 차이를 보면서 내 모든 낮음, 내 모든 약함, 내 모든 부족함, 악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여쭙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지, 그냥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진 않는지, 혹은 기도할 시간 됐으니 기도해야지, 기도에 나오라니까 기도에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상형구처럼 하는 말도 깊이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딱 대표기도 나와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멘트를, 이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신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 없이,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없이 나 자신에 대한 죄악의 그 비참함을 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힘에, 내 능력에, 내 본질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 인한 내 가슴속에서 깊은 곳에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혹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기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실 많이 의심스럽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의 특권을 정말 세상적인 것, 육적인 식의 방식으로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이 세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 가운데에 빠져있는 절망에 넘쳐 그 가운데서 죄로 범벅된 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절대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거리낌이 있죠. 그럼 이게 공감이 되셔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데 기도가 될까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뭘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신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아직 그게 경험이 부족하지만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기도가 막힌다, 답답하다 라는 이런 게 경험이 되시죠. 몇 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는데,
네. 그게 사실 영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들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시고 내가 소원하는 거 그냥 나열한다고 하면 들으시는 거 아니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으실까요?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걸 떠나서 내 먼저 마음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의지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지. 절대 성경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실 거고, 네가 기도한 거 이루어주실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루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빨리빨리, 야 얼렁얼렁 기도해.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 비유의 목적을, 또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랑, 나 자신에 대한 의로움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나의 죄인됨을 의식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절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는 재림하실 그 심판의 날에 경고, 정죄,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 들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죄 지으면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본질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이미 제껴져 있죠. 그런데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서 낙오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태도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겸손한가 혹은 교만한가를, 단순한 것이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잘못된 기도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바른 길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정죄받았다는 것, 심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핑계도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셔서 나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맞을까요? 어떠십니까? 아니죠. 절대 그거는 확실한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저주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믿기 싫으니까, 내가 이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안 믿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본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알죠.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실 거니까 나 겸손해져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식의 견해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 예로 좀 마태복음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팔복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니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화평케 한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위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서 네가 그 조건 하면은 내가 네 신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식의 기계적인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우리 아까 계속 노래했죠?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겸손해져야지 하면서 계속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해질까요? 겸손한 사람은 이미 겸손한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겠지만 그 믿음을 논하기, 기도를 논하기, 믿음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미 믿는 사람이고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떤 식으로 방식을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인데 잠언 3장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3장 32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과 같이 의에 가득 찬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까지 내가 높아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비웃음 당하고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하게 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해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리와 같이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에 죄인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십자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조금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깊은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에 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